옆에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려워요. 화난 건지 화난 건지. 8월부터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여호수아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커다란 타이어를 낑낑대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다짜고짜 타이어를 교환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이 타이어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점원은 당황하면서 그러면 혹시 구매한 영수증 있으십니까? 영수증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중년 여성이 없어. 예. 아무튼 이 타이어 여기서 샀으니까 바꿔줘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점점 이 점원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점원은 이제 원칙대로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막 이렇게 실랑이 하고 있으면 눈길이 가죠. 눈길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몸도 가요. 그래서 뭐 하나. 그러니까 이 직원과 이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막 몰리는 거예요. 막. 이때 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이 타이어가 얼마야? 네, 200불입니다. 지배인은 점원에게 그러면 이 손님에게 200불을 주라고. 아니, 타이어를 교환하러 왔는데 환불을 해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200불을 줘. 그래서 여성은 타이어를 놓고 200불을 받아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 이 타이어는 이 백화점에서 판매한 게 아니에요. 이 여성분이 착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은 이 문제를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그냥 고객에게 환불해 준 걸로 그렇게 매듭 지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슈슈슈슈슈 퍼져간 거예요. 아니, 너 들었어? 그 백화점에 자기가 팔지 않은 물건 반품해 준대. 아니, 환불까지 해줬어.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나요? 야, 무조건 거기 가면 환불해야지, 이게 아니라, 야, 거기는 알고 보니까 자기네가 판 물건도 아닌데, 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고객에게 너그럽게 대해줬어 라는 소문이 번져나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백화점, 야, 좋은 백화점이네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백화점에 와서 물건들을 사게 됐다라는 거예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지배인이 사실 200불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없던 거를 한 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화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홍보 효과가 난 거예요. 단순히 200불의 물건을 교환해 준 사실을 넘어서 야, 고객을 참 잘 대접해 준다라고 하는 백화점의 인식을 갖게 해준 백화점 성공에 이끈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지 실버만이 쓴 입소문이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즉,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다 입이 있으시죠? 엄청나게 입소문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식당이 좋아? 그러면은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어디 갔더니 참 좋았어. 그럼 입이 가만히 안 있잖아.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이제 막 찾아봐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다 이미 다 후기로 다 올려져 있어서 요즘은 어디 가서 뭐 먹지? 그럼 딱 검색만 하면요 다 나와요. 뭐 별점 몇 개 후기가 쫙 나와서 여기는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 또 평판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식당이나 가게나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죠. 즉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평가, 소문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백화점이나 이런 상점이나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평가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 알까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자체를 보거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은 교회 이렇게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른바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마치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전도하며 간증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회심하고 변화되어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나눠 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힘에 닿을 수 있는 구제와 섬김을 해요. 심지어는 내 집을 팔아요. 내 땅을 팔아요. 내 부동산을 팔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 헌금을 해요.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격려하며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산대 이러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회를 보니까 와, 교회가 그렇구나.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모르죠. 그냥 교회가 어떤 데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하나, 여기에 감동받고 도전받고 막 뭔가 매력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도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게 됐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새로운 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선출했고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이제 그들이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는 더 또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잘 되는 이 모습, 그런데요, 꼭 이와 같은 일들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외부의 핍박도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심지어는 잡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자,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교회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재앙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엄청난 지금 위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이미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예? 예? 뭐 그게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핍박이요 재앙으로 여겨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핍박 상황이 교회에 꼭 재앙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막 벌을 주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으로 다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이 넓게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전엔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젠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갈릴리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빌립이라고 하는 아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핍박했던 장본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울이 누구로 변해요? 바울로 변해요.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면서 점점 더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퍼져가고 흐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앞에 그리하여 나와 있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고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가 있기까지를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싹 모아가지고 지금 5분 만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거예요. 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거는 이제 당시 지역명을 말하는 거. 오늘날 우리 지금 말하면은 뭐 충청권, 수도권, 뭐 호남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말하는데 그 모든 권역에 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작은 배는요, 작은 파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가 지나가면 그 배가 지나가는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파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도가 만들어져요. 작은 배가 있는데요, 큰 배가 지나가면
큰 배에 의해서 파도가 어떤 파도가 만들어질까요? 제가 지금 하잖아. 어떤 파도가 만들어질까요? 큰 파도가 만들어져요. 작은 배 입장에서는 이 큰 파도가 영향이 돼서 작은 배는 굉장히 위태위태해집니다. 잘 모르신다면 바닷가에 가보세요. 갑자기 파도가 친다? 이게 뭐지? 예,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큰 배는 큰 파도가 와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이 교회들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났어요. 핍박의 파도, 박해의 파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기의 파도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오지마. 그럼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안 오자. 그 말 듣고 네 알았어요. 안 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도 오시는 분이 있지만 오지 말라잖아. 그런데 믿지 마. 아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와중에 믿어요. 아니 더 믿어요. 더 많이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좀 궁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오지 말랐는데 더 많이 와. 믿지 말랐는데 더 믿어. 왜 그렇게 된 거지? 당시 교회가 평안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평안했다. 근데 진짜 평안했을까요?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마치 전쟁이 없는 것 같은 상태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태다. 이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는 있는데 박해가 없는 것처럼 생활해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없는 것처럼 생활해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봤어요. 보는데 요즘 문제 하나도 없나 봐. 잘 사나 봐. 잘 되나 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럼 돼요. 또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럴 거 없어요. 그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요, 내 표정과 내 생활은 굉장히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것까지 이러면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래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나를 보고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고 그냥 불편해지는 인생도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안했어요. 왜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문제 수도 없이 발생돼요.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태산 같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여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마치 신발에 모래알이 몇 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어내면 돼요. 그런데 계속 불편해, 짜증나, 미치겠어, 죽고 싶어,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위험을 위험으로 막 그 위험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와 위협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았기에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요동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막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막 그것과 싸워요. 정작 문제의 본질,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쳇바퀴 돌듯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왜 가정에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없어 보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문제가 저희 집에도 있지요. 네. 하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복된 삶을, 가정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요인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지금 성도들은요, 은혜 안에서 강하게 그렇게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강력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은혜 속에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에 문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은혜로 더욱 강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 바로 은혜 안에 강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느냐?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주를 경외하였다. 주님을 경외했기에 은혜 속에 있었고, 그 은혜 속에 결국 강하게 그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주를 경외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똑같은 이퀄의 표현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첫 번째 뭘 권면하고 뭘 시작해요?
헌금? 봉사? 뭐예요? 예배요, 예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재생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중단 없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 나가지 마. 근데 교회 나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본질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인생은 결국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해안 초소에 한 병사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군목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병사에게 손을 얹으면서 힘들지? 힘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사가 또 죽을 때를 타이밍을 보면서 있는데 또 군목이 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이거 마셔. 힘들어도 잘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딱 격려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3번 군목의 위로와 격려를 이 병사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힘든 군 복무 시간을 잘 보내고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만저만 했는데 이렇게 군목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군복무를 다 마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뭐 이와 같은 예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군목 입장은요 사실 그 사람의 상황과 이런 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군복무생활 잘 하도록 그게 군목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냥 다니면서 커피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힘들었는데 다 희망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뭐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절망 속에 빠져가는 삶을 건져낼 수 있어요.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자꾸 나 위로받고 싶어, 나 격려받고 싶어, 자기. 제가 19살까지는 봐드릴게요. 네. 20살 이상부터는 그럴 게 아니죠. 내가 그래도 위로도 해주고 내가 누군가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맨날 자기. 인생은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그래서 주님께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요, 때때로 타이밍이 안 맞아요. 때때로 내가 원한 대로 위로와 격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의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의 위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진짜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품어주심과 격려하심과 그 주님의 말씀에 힘과 소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여러분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기에 또 이것을 경험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힘썼고 그 예배에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졌어요. 악순환으로 가지 마시고 선순환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겹습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딛고 일어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희망과 그 능력이 또 확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모든 교회들이 안정되고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위로받고 격려 가운데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께 예배하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아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든든하게 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이 땅 모든 곳이 그렇게 성장하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2023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이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되어서 전달될 텐데,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만들어가자는 방향성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목표를 여러분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갖기를 원해서 이번에 여러분의 목표를 제가 제시해 보고자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 문장으로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